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구주 나심을 축하하고 그 구주 나심의 영향을 받은 여러분들께 먼저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초부터, 11월 말부터 저는 가는 곳곳마다 올해는 유심히 살폈습니다. 뭘 살폈느냐 하면 각 교회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어떻게 했는지 살폈고, 각 교회마다 앞에 트리 나무는 어떻게 장식했는지도 보았고, 그리고 쇼핑몰, 백화점 그런 곳에서는 어떻게 장식을 하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 한 며칠 동안은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미지를 보내고 사진을 보내고 무수한 카톡과 문자를 통해서 저한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더라고요.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름답게 빛나고, 그리고 누군가가 저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친다는 게 참 기쁜 일인데, 이상하게도 올해는 더더욱 좀 깊은 한숨을 쉬었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는 날이라고 기념하여 지키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성탄절에 구주의 오심이 없었고,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애틋한 눈망울은 보이지 않고, 그를 맞이하는 성도들의 찬양과 기쁨의 얼굴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나서 크리스마스라는 걸 알고 난 뒤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계속해서 그 의미가 퇴색해 간다는 건 느꼈지만, 올해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나가서 보세요. 교회의 크리스마스 트리와 다른 곳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교회에 쳐져 있는 그 크리스마스 트리는 거적대기라면 백화점은 비단결 같은 트리예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세상의 성탄절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백화점, 쇼핑몰, 마트 할 것 없이 들어가면 징글벨 징글벨 음악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흥겹고 연인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트리 아래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하나가 주는 파워가 아닌가 싶어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흥겹게 만들고 즐겁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변화는 뭐냐면, 저한테 카드를 보내시거나 SNS로 올라오는 이미지를 보면 거기에 예수의 나심을 축하하는 문구나 이미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짙은 초록색에 빨간색, 이 두 가지 색깔만 난무하고 거기에 산타와 루돌프 사슴코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이 주님이 오신 그날에 빛나는 별들과 같이 반짝거림도 아닌 것이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양이 아니라 세상의 반짝거림이요 세상의 흥겨운 음악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성탄절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하심을 세상에 실체적으로 시행하신 날입니다. 그 의미를 오늘 잘 새겨보고자 합니다. 성탄의 의미는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날이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이 알게끔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생일 파티가 아닙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작정을 이루신, 실체적으로 시작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려 그래요. 하나님께 내가 올라가려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행위를 함으로써 성탄절을 의미되게 하고 그 성탄절이 뭔가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성탄절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간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의미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천사가 목자에게 나아가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전할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래요. 천사가 뭐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전달한 메시지는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오늘 있을 거다. 그 소식이 뭡니까? 바로 말씀의 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그 기쁨,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구주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존재였다 그랬습니다. 그 존재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담당하셨던 겁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형이라는 형벌을 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지 않으시면 세상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고 세상은 스스로 죄의 삭슬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유기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건을 맞추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정 부분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떤 조건도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 그 조건마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영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이 아니라 작정하심을 근거로 한 구원의 행위가 드러난 결정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고통과 연약함과 일상으로 들어오셔서 일상 가운데에서 당신의 하나님됨을, 참 사람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방법이 참 여러 가지 계셨겠죠.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어보니 어릴 적 우리 부모님들께서 저에게 베풀어진 사랑이 이제야 조금씩 깨달아집니다.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이 전부 다 느껴지진 않지만 조금씩 깨달아집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결단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까? 다 알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언제 가장 많이 느낄까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느낄 때는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아이가 정말 갖고 싶어하는 선물을 줄 때,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무엇으로 확증하여 주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온 거고, 그 선물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정하여 주신 첫 단추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은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교회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백화점이 주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탄절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도한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성탄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모든 가정 속에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참여는 거의 없습니다. 명백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모든 것을 끌어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미가 선지자가 예수가 나시기도 몇백 년 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미리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뿐만이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호정 명령이라는 세계사의 흐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예언대로 태어나도록 주님께서 그 역사를 주도하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존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정말 오래된 고서, 1세기 때 쓰여진 고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을 다큐멘터리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믿으면 아멘. 환상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살아 숨쉬고 역사 속에 계셨고 그가 부활하신 내용들이 성경책이 아니라 일반 역사책 가운데도 있다고요. 우리는 성경을 더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고 역사는 믿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예수가 있지 않다고. 마리아의 선택, 요셉의 순종, 목자들의 방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 가장 연약한 자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까먹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한번 보세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누울 곳이 없어 말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비참하고 가장 연약한 곳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구원이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선물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탄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역사였습니다. 누가 주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주도하셨다. 그러면 이 성탄절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따라합시다. 한 단어만 외우면 돼요. 너희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택하신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요. 성탄은 막연한 종교적 사건이 아니라 각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몽뚱그려서 이렇게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각각의 인비테이션, 초대장입니다. 초대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장을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초대장을 받았으면 그 초대장에 걸맞는 모습을 갖추어져야 돼요. 어떤 행사가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누군가로부터 여기에 좀 참여하십시오. 큰 글로벌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한 2만 명 정도가 오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좀 참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거기가 뭐 하는데요? 그랬더니 세계 각국에 있는 비즈니스맨들이 사적으로 만든 모임이 큰 호텔에서, 영종도에 있는 6성급 호텔에서 1인당 참여비가 55만 원이에요.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옷도 반드시 갖춰 입고 가야 되고 그냥 슬리퍼 신고 가고 운동화 신고 가면 못 들어가요. 우리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우신 은혜의 구원의 초대장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우리는 그에 걸맞는 태도와 그에 걸맞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26년도에는요, 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대충 드리고 교회를 주말 행사처럼 다니고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게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스스로 회개가 돼요. 나는 이 예배를 얼마나 준비하였나? 나는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말씀의 준비를 하였고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환경들을 잘 준비하고 예비하였나? 스스로 반성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저 어린,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애가 반주를 하고 있어요. 대학생이 컴퓨터를 합니다. 사모가 청소를 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해갑니다. 그런데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성하게 돼요.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구나.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주님께 선물 받은 여러분들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각 개체, 각 개인마다 주님이 사랑으로 초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러므로 성탄은 단지 기뻐하는 날을 넘어서 나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묻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자로 서자. 성탄의 의미는, 성탄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 받은 자로 살아야 돼요. 그 예수를 은혜로 받았으니, 성탄은 무언가로 예수님을 막 기념하고 증명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받는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받는 날이에요. 목자들이 왕께 영광을 돌리고 어린 양을 위해서 찬양하고 그럴 자격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그 은혜를 겸손히 받고 그 예수를 찾아가 찬양하고 경배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신 일을 보자 그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선교, 전도, 봉사, 헌신, 헌금이 아니라 예수 믿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을까요? 예수 믿는 일. 그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보고 믿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은혜 받은 자로 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성도의 자격 증명하는 날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애틋하고 끝이 없으신 그리고 멈춤이 없으신 사랑과 은혜 앞으로 나아가며 고개를 들고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도성을 인정하자.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주도성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끌어가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단 말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계획을 많이 세워요. 그죠?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잘 실행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모든 것이 변수투성이고 여러분들이 계획한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 계획이 적용되는 세상 속에서 그 계획이 실행되는 세상 속에서의 변수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펼쳐집니다. 이 모든 작정과 이루심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인정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더 재밌는 일은요, 계획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내 삶이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막 사는 사람들은 그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나가더라도 이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 다른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내가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처럼 보여도 진정한 구원의 방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탄은요,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삶으로 응답하자. 우리가 삶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한 뒤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은 마음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태도와 선택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낮아지심, 용서, 비움, I'm nothing, 주만 살고 나는 죽고, 이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이러한 고백들이 성취되어지는 삶의 행위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는 그 오심에 대한 삶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요,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여러분들의 각 심령들마다 단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하고 느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나아가려는 의지가 발동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한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손 내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손 내미시면 우리는 그 손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오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그 위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성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